징그럽게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참 보고 싶었어요. 특별히 또 지난주 수요일날 또 외부 집회를 통해서 또 그날도 또 저희 교회 우리 새가족분들 미애자매도 또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여러 성도님들 또 주일날 아프셔서 못 오셨던 분들이 수요일날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더욱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백신 주사를 2차 좀 맞고서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신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예배가 너무 그립고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꼭 영상 예배로 대처한다고 하면서 저희 교회의 예배가 너무너무 그립다라고, 벌써부터 한 주밖에 이유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못 오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쪼록 참 한 주 동안 힘들었을 텐데 어려운 시국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달려나오신 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목사에게 주신 모든 축복된 권세로 축원합니다. 저는 상식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삶을 살았던 한 크리스찬을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쯤 해당하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참 똑똑한 사람이라 그가 뛰어난 그 학벌로 인해서 교수직까지도 보장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었죠.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여서 막대한 재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을 가졌던 그가 어느 날 이 좋은 조건들을 다 내던지고 여러분 집을 떠나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불신하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가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받아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곳곳에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고, 또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긴 것만 해도 3번이나 됩니다. 또한 여러 차례 감옥에 투옥이 돼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역시나 최근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걱정하는 자신이 세운 한 작은 개척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으로 인하여 너무나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보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그 영적인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찬송하는 삶을 살자라고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사도 바울.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찬송하자라고 권면하며 쓴 이 편지가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볼까요? 에베소서. 본질을 붙들어야 답이 보인다는 시리즈 제목으로 지난주서부터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던 에베소서가 이런 배경 가운데 쓰여진 편지였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감옥에 갇혔을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하고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이 편지의 본론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함께 읽은 본문 3절을 좀 들여다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신변을 걱정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신은 지금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겠냐라는 이런 황당한 권면과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찬송이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는요, 이 땅에서 좀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잘 먹고 잘 살거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주로 내뱉는 그런 감정이나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상당히 안 어울리는 단어이자 말이에요. 지금 신앙 때문에 그 우상으로 가득한 에베소에서 핍박과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찬송이나 감사나 예배는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은요, 찬송과 감사와 예배라는 단어보다는요, 일반적인 반응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괴롭고 역경과 고난이 오면 감사와 찬송과 예배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익숙한 거는 원망과 불평이죠. 낙심과 절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럼에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언제나 찬송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디서나 찬송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며 지금 황당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바울은 도전하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따라 세우시다 신령한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신령한 복, 다시 말해서 영적인 복을 주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복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복하면 떠올리는 그 이미지, 개념대로 육신의 복이 있죠. 여러분 복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십니까?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땅에서의 복들이 먼저 떠올려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에게는 그 복보다도 찬송을 멈출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또 다른 복이 주어졌기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나 무병장수하는 무관한 삶을 살아도 언제나 어디서나 충분히 찬양할 수 있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도전을 하는 거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용히 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처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지지리도 못 살고 가난하고 여러분 타민족의 끊임없는 이 약탈을 당할 때 그때 복음이 들어왔어요. 아마 그렇게 어려운 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전도 멘트는 이런 거였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여러분들께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토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떠올려지는 생각이 있죠. 예수 믿고 나서 난 로또 맞은 적도 없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머리가 갑자기 잘 돌아가서 인류대학 간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내가 아프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의 육신의 복은 그다지 나에게 크게 온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누군가 믿지 않는 친구나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받은 그 복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성도들이라 확신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떠한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찬송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여 예배하게 만드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조차 멈추지 않았었던 사도 바울의 찬송과 감사가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터져나올 수 있는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과 관련되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신령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요 아주 독특한 본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읽기 쉽게 막 3절, 4절, 5절에서 14절까지 나눠져 있지만 헬라어 편지로요 이 3절에서 14절까지는요 한 긴 문장이에요. 200개가 넘는 단어로 끊기지 않고 숨을 멈추지 않고 쭉 나열하는 긴 문장이에요.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영적인 신령한 복을 깨달았다는 것 때문에 감격해서 숨도 멈추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뭐냐? 따라서 해봅시다. 선택과 자녀 삼아주시는 복. 예, 오늘 본문 4절 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성부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을 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어 예수 믿게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아무나 믿는 줄 아십니까? 사랑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아무나 믿는 것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시간이 나서 내 의지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지 아니하면 나올 수 없는 데가 교회라니까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게 예수라니까는요. 저는 실제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제 앞에서 우는 젊은 친구를 봤어요.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구원받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에 서 있는 저처럼 안 믿으려고 뺀질뺀질 대면서 도망다녀도 그냥 목덜미를 잡아 이끄셔가지고 십자가 보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믿어지게 하셔서 목사의 길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요? 안 믿으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 나에게 권면을 하고 뜻하지 않은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어떤 특별한 사항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덜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표현이지만 창세전에 우리의 행위나 조건을 넘어서 그저 기쁘신 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육신의 복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하나의 이 여러분 상황만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큰 관심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축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택받는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참 가슴 설레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세 가족들 중에 또 신혼부부가 있는데 저는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부부들을 신방할 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누가 먼저 작업을 걸었냐? 누가 먼저 고백을 했냐? 어제도 제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신혼 초에는 다 내가 먼저 좋아했어요, 내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20년 정도 이제 지나면은요 정말 기억이 가물해서 그런지 혹은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아내가 먼저 사랑했다고, 남편이 먼저 사랑했다고. 저하고 아내도요 서로 비슷한 시기에 서로 이 가슴앓이 하면서 짝사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물어보면 제가 먼저 사랑했어요, 제가 먼저 프로포즈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20년 결혼한 지가 지나서는 아내가 저를 더 먼저 사랑했다고, 많이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참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라는 그 감정이 여러분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선택한 누군가가 무언가 힘이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 조금 어떤 이 위대한 사람이라면 그 선택을 받았다는 감격과 기쁨은요 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나 어르신들 국민학교 때 그때는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개인적인 심부름들을 많이 시켰는지요. 저도요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야 동아야 너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내한테 뭐 좀 받아와라. 진짜 먼 곳까지도 개인적인 심부름을 많이 시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에게 선택을 받아서 심부름을 하잖아요.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어. 나를 선택해 주셨어.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사랑의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책을 통해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한 부족에는요 지금까지도 독특한 결혼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인가 하면요 그 신랑들이 그 마을에 사는 이제 젊은 신부감들에게 반하면은요 지참금을 가족들에게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참금은 반드시 소요만 했었습니다. 소. 그래서 신부가 젊거나 이쁘거나 마을에서 인기가 많은 처자라면은요 더 많은 소를 지참금으로 주고 아래로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홍기가 찼는데도 결혼을 못하는 노처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성격이 조금 독특하고요. 좀 못됐어요. 늘 인상을 쓰고 부정적인 이렇게 자세로 살아가는 여인이었었고 게다가 뭐 이쁘기라도 아주 이뻤으면 좀 인기라도 있었었는지 모르겠지만 안미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소 한 마리는 고사하고 누군가가 반마리만 가지고 와도 그냥 아내를 내주고 싶은데 딸을 내주고 싶은데 아무런 총각들도 프로포즈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에 놀라운 이 화제거리가 하나가 생겼어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온 추장의 아들이 인기가 없고 모두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노처녀에게 여러분들 반하에서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게 화제거리가 되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노처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추장의 아들이 지불한 그 지참금이 소 8마리였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이거는 이슈거리였었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받아 결혼한 날 밤 그제서야 신부가 그 추장의 아들 남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 큰 가치를 희생할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으셨는가요? 신랑이 참 멋있는 말을 하더래요. 당신은 제게 소 8마리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었다고. 만약 제게 소가 더 많았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도 나는 당신을 선택했을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후로 이 노처녀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의 신부가 되고 나서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늘 인상을 쓰며 부정적이었는데 밝게 웃기 시작을 했고 말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했고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늘 그녀의 여러분들 입가에서는 노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무런 조건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 자격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이쁨 받을 만한 구석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여지없이 죄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을 하며 그의 마음의 대못을 받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어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잘난 구석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어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 오늘도 이 시국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지 우리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멈출 수 없는
그가 받은 특별한 신령한 영적인 복은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복 때문이라고 그는 본문 7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영적을 복을 주셨는가? 따라서 해봅시다. 속량, 죄사함. 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속량과 더불어 죄사함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다른 데서는 구속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구속이라는 것은 팔찌 차고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인데 원래는 노예 시장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산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이 산 노예에게 자유를 주어 풀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노예 시대,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에는 가끔가다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좋은 주인들 중에 그런 일들을 하는 주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시장을 지나가다가 전쟁에서 패해서 그렇게 끌려나온 외국에서 끌려온 노예들이 섰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치근히 여겼었던 이들이 있을 때 그 주인들이 돈을 주고서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종살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당신을 위해서 제가 값을 치렀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은 본질상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죄 때문에 마귀의 종, 죄 때문에 마귀의 본질상 자녀였었다라고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꼬봉이 되고 종이 되고 자유가 되어져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그거를 거스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거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끊임없이 마귀가 충동질할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로부터 당신의 자녀로 주님께서 이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너의 죄가 다 해결되었다.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피를 대신 흘려줌으로 너의 죄 문제를 다 씻어주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 이게 바로 구속, 죄사함의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마귀로부터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그 아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아니 그냥 모든 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죄가 많잖아요. 저처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모든 죄라는 어떤 죄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서 말하는 큰 죄라 할지라도, 끔찍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모든 죄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내가 짓지는 않았지만 어떤 죄로 넘어질 건지도 아셨던 그 하나님께서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이라는 이 신령한 영적인 복을, 죄사함의 복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이 말씀을 고백할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아니라 우리를 해서 자신의 이름을 여러분들 고백하며 믿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동아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거기다가 미가서 7장 19절을 한 번 더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죄사함을 주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가 들어봅시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세요?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어떤 죄요?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어떻게 하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발로 짓밟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누구도 그거 가지고 장난질 못하게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빠뜨리셨다는 건 뭐예요? 누구도 그 죄에 건져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간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 다시 건져내지 못하도록 깊은 바다에 빠뜨리셔서 그렇게 처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원수 대적마귀는요, 자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시고 낚시 금지 편말을 세워놓은 곳에서 자꾸 우리가 낚시질을 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충동하는 거죠. 너 옛날에 이런 죄 졌잖아. 이런 음란한 죄 졌잖아. 끔찍한 죄 졌잖아. 들키지 않은 이런 큰 죄 졌잖아. 너 이런 죄 짓고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너 같은 것이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 같아? 끊임없이 마귀는요,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이 죄 문제를 가지고서 떠올리게 해가지고서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뺏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이 속삭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과거와 전제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함 받은 최고의 신령한 복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더 이상 죄의식이나 죄책감에서 시달리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과 영적인 복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이미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는요, 성도에게는요, 죽음조차도 복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찬양케 하고 감사케 했었던 거예요. 성도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것의 종착지나 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평생 예배하던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을 만나는 과정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많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과 쉼과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 땅에 가는 여러분 그 과정임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그런 의미로 복되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찬송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게 새기고 오늘 죽어도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죄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 너의 죄를 내가 다 해결했다고 말씀을 하시며 천국을 소망하자며 살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바울이 찬송을 멈출 수 없었던 그가 경험한 신령한 복은 이제 삶 위의 마지막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님은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 한번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적어놨다가 어디 가서 유식한 티도 한번 내봅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을 적용하셨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고 언제 어떻게 부를지를 예정하셨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요,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세요. 적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그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잘 보십시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먼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도지를 언젠가 한 장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까운 인근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교회 나가자고 지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 행복이 있거나 예수 안에 평안함이 있다라고 전한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그 사람들 통해서 들려주신 이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잘 보세요, 들을 뿐만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따라 세웁시다. 믿어지게 하시는 분. 수천 명이 모여 있어도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만 모두가 다 예수를 믿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 그 말씀에 반응을 하면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 문을 여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있는 소수의 성도님들처럼 안 믿으려고도 했는데, 끝까지 안 믿으려고 했는데 믿어지게 되어진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누가 하는 일인가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교회 오게 하시고, 들었던 그 말씀에 어느 순간 믿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기신 죽으셨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게 어느 순간 느껴져서 울컥대며 마음이 감화감동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젠 주 앞에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직 복음을 수차례 들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감격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감동으로 오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자리까지 이끄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오늘 그 때가 되어 내 마음의 문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창세전에 나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도 보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화감동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 한 사람에게 선언하신 그 죄사함의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하시는 또 다른 역할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치시는 역할이에요. 인치시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신다는 것은, 따라서 해봅시다. 도장 찍는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거야! 소유를 주장하거나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뜻에서 우리는 인감 도장을 찍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어지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증거, 증인이 되어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는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아무개 이제 자매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증인이 되어주셔서 도장을 꾹 쳐주셔가지고서 증인이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래요.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인치시고 도장을 찍어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 것이라고 증인이 되어주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종교적인 모양새를 갖춰도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인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인치신 자들,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의 증거가 되어주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었다는 거죠.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정말로 믿음으로 다가오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그저 상벌징악을 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까? 막연한 이웃집 아저씨 같으신 분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도 아버지하고 부르면 다가오셔서, 그래, 너 나 불렀어? 한 주 동안 힘들었지? 너 또 넘어졌구나, 쓰러졌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아빠, 아버지로 느껴진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증거래요?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 거로 인을 꾹 찍으시고 증인이 되어주시는 존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까? 아빠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인친 자, 성령이 계시는 자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주님이시여, 내 시간의 주님이시여, 물질의 주님이시여, 생명의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신 증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꼭 도장을 찍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파송하고 구원하시는 선교사님 중에 첫 번째 나오시는 분이 남건민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하고 42년간을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는 그런 친구예요.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생일도 하루 차이. 옛날 집 주소는 저희 집은 인천 강화군 강압 각곤리 661번지인데 이 친구는 662-1이 붙었어요.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이 친구는요, 어려서부터 불교를 다녔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전도해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친한 친구니까 맨날 꼬셨어요. 교회 가자. 너 교회 가야지 구원받아. 근데 이 친구는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강화에 있는 해운사라는 아주 큰 절의 이사장님이셨고요. 그 누님들은 청년부 활동을 하고요. 이 친구도 중학교 때까지 불교 중등부 회장까지 했으니 교회를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가 하면 자기가 짝사랑하는 유선주라는 그 여인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여자 꼬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 앞에는 부모도 신앙도 신념도 가치관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2년 동안 여자 꼬시려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찬양도 이제 익숙해져서 따라 부를 수 있겠더래요. 처음에는 성경 이야기를 하면 이게 어디 붙어 있는 건지 찾기도 힘들었는지 1년쯤 지나니까 성경도 제법 잘 찾더래요. 그런데 자기 입에서 끝까지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아주 어색해서 못한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과 주여라고 하는 고백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수련회에 가서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영접한 그 순간서부터 자기가 2년 동안도 그렇게 낯간지러워서 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눈물로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버지, 그 한마디 고백하는데 막 눈물이 철철 나더라는 거예요. 주여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인생과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느껴주시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돌보고 내 거라고 여러분 도장을 영적으로 꾹 찍은 그런 축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게 된 구원은요, 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가장 값비싸고 귀한 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 노력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내 열심과 종교적인 여러분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준비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완성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듣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꾹 찍어주셔서 일어난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요,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요, 오늘 지금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바로 이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구원과 관련돼서 교만해서 안 돼요. 자랑할 것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더 나아가 열등감 갖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의 복, 육신의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자꾸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같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고 주목을 하셨고 늘 눈길을 고정하셨다가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여러분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창세전서부터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의 시선이 끊이지 않았던 여러분 축복된 존재들이요, 지금도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의 복, 육신의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열등감을 누리는 그런 인생들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없고 모든 인류가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을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자사함을 선언하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측에서는 가장 값비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맞바꿨던 존재가 바로 우리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자기 희생과 피 흘림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을 주신 이가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가치를 비교하기보다는 영적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가치에 눈을 뜨시고 열등감이 아니라 보배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듯 저와 여러분들 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만 따라 세웁시다. 나는 예수님 짤이 인생입니다. 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와 맞바꿀 정도로 가장 값비싸고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에서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값없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송이 끊이지 않기 위함이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본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드릴 수 있는 찬양과 감사의 본질은 이런 영적인 복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찬송과 감사와 이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간혹 성도님들 중에는 영적인 복보다는 땅의 복에만 집착해서 찬송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고,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을 잃어버리고 땅의 복들만 집착을 해서 예배를 하는 이 감격적인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인생들이 있어요. 1820년도에 태어나서 1915년까지 95세의 삶을 사는 동안 일평생 8천여 편의 놀라운 찬송을 만든 한 여인이 있습니다. 몇 번 소개를 했는데 환희 크로스비라는 바로 이 여인이에요. 자, 그녀의 찬송은요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지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무려 23편이 바로 저 여인이 만든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 여인 사진 보면 선글라스를 저 시대에 쓰고 있었는데 패션의 선두주자여서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태어날 때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눈병을 앓았어요. 그런데 의사의 잘못된 오진과 잘못된 치료로 인해서 의사의 실수로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의사의 실수와 잘못으로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평생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이나 쏟아내고 그 의사를 원망불평하면서 쏟아내고 세상에 여러분 회의감을 가지고 낙심하며 절망해야 될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찬송을 보면은요 늘 감사와 기쁨, 은혜로운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저주의 노래를 불러도 살아야 될 것 같은 합당한 여인이 어떻게 평생 놀라운 찬양을 멈추지 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은요, 그녀가 지은 찬송가 가사들, 특별히 우리 한국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몇 곡을 살펴보면은요,
쉽게 그녀의 찬송의 비결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녀가 만들었던 찬송, 여러분이 알만한 찬송 몇 가지만 한 1절씩만 불러볼게요.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면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마지막 한 편만 더 소개해 볼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수많은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었던, 우리에게도 너무나 은혜와 감동으로 알려졌던 이 찬송이 평생 앞을 보지 못해 평생 저주의 노래를 불러도 합당했었을 그녀가 만든 은혜로운 곡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습니까? 그래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사랑에 비록 장애를 가진 그녀였었지만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평생 찬송케 하고 감사하게 하고 예배케 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기죽어 있는 이 시기입니다. 그 이유들을 보면은 다른 것 아니에요. 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땅의 복, 육신의 복이 예수를 믿어도 내게 주어지지 않았음에 주눅이 들고 기가 죽어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환희 크로스비가 그랬듯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이 신령한 영적인 복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땅에서의 복은 길어야 100년 아니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비록 세상의 복, 육신의 복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신령한 복을 기억하며 이 한 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예배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 2, 3분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주신 선택과 부르심, 자녀되는 복,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죄사해 주시는 이 복, 성령님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평생 인쳐주시는 이 복을 누렸다는 것, 내가 깨닫게 하셔서 비록 육신의 복, 세상의 복은 없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인하여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잃어버린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나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끼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대가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느끼게 하셔서 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고 주위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3분만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부르시어 자녀 삼아낸 자들이 하나님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 그래서 얻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이것이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속량, 죄사함, 과거와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를 던지시고 죄 없다, 우리의 죽음조차도 복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 속에 내가 그 주인공이요, 예수님 자리에 같이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책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린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우리에게는 세상에 복이 없습니다. 육신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난 사람에게 기대하셔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한 주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잃어버린 하나님 찬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도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격이 다른 주눅들거나 기죽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